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도 받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도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복도 못 받고 사는 르우벤과 같은 복이 맺는데 그 복도 못 받고 뺏겼어요. 그런데 남에게 복도 받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는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요셉이나 유다 같은 아들들은 내게 주어지는 복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고 살았어요. 저는 바라기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여러분들만큼은 주어지는 복보다도 더 훨씬 더 꽃배기로 많은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많이 받아서 나도 잘 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자, 요셉이를 보면은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로 보면 나무 가지가 마냥 무성해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하나 비유로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고 가지가 뻗었는데 이게 담을 넘어가고 쫙 길에까지 나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감이 열렸는데 담 안에 있는 감나무 열매하고 똑같은 나무지만 가지가 담 밖에까지 거리까지 나와 있어요. 밖에 있는 이 열매 맺은 그 감은 내가 따먹어도 돼요, 안 돼요? 누가 그러대요? 밖에 나와 있는 거, 길가에 골목에 나와 있는 거, 담 안에 것은 자기 거지만 밖에 있는 것은 아무나 먹어도 된다나? 자, 어찌됐든 간에 얼마나 많이 가지가 무성했는지 그 가지가 담 밖으로까지 뻗었다는 거예요. 그의 비유로 말씀할 때에 바로 나무로 말하면 요셉이는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가 많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 대표적인 축복의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오늘 우리 중동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요셉과 같은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그 받은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다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셉이를 보니까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남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주지, 가지지 않고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는 방금 봉독한 25절 말씀 보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복이라는 건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전에 개역성경에 보니까 원천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샘의 복, 원천의 복은 뭐냐면 생업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과 젖먹이는 복은 배우자의 복을 말해요. 태의 복이로다. 태의 복은 자녀의 복을 말해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요셉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41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요셉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요셉이는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이가 옛날에 이렇게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하늘의 복, 땅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고루고루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셉이는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는데 자기 가족에까지, 나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에까지 가지가 뻗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의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출세하니까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와요. 그래서 자기 온 식구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 흉년의 때 다 배고플 때에 요셉이는 정성을 다해서 자기 가족 식구들을 다 봉양하는,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온 식구를 봉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만이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나 때문에 다 배고프지 않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참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그래서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서 그 홍수를 모면하게 하시고 가정을 구원하는데, 다른 식구들의 얘기는 신앙은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성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이 다 함락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 다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정, 기생 라합의 집만은 끄떡없었어요. 그의 가정은 다 멸망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구원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신분은 기생이고 천한 신분이지만은 바로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한날 한시에 유황불로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딱 하나 가정,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만은 구원받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요셉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그 흉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다 배고프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돼서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 형제, 이웃까지 다 잘 때는 사돈네 팔촌까지 다 복을 받는, 이건 막 흘려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아들이 므낫세라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12지파를 나누는데 특별히 13지파를 나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한 지파씩 차지하는데 요셉의 자손들은 2개 지파라는 게,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자손들이 더 복을 많이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은요, 남에게까지 도움을 줘요. 이 집 가면 이 집이 복을 받고, 저 집 가면 저 집이 복을 받고, 이 회사 가면 이 회사가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가는 데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으로 인신매매 당했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의 집이 누구냐면 보디발의 집이에요. 요셉이가 그 집에 종살이 가니까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 때문에 그의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39장 21절에 보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이가. 그런데요, 감옥에까지 그 간수장에게 은혜가 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는 복덩이가 돼서 가는 데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임하는 곳에 복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 그 이웃에까지, 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자, 54절 보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지금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애굽 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기근이 있어요. 흉년이 있어요. 가물었어요. 그럴 때에 41장 57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다른 데는 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 중동교회 가면은 거기는 먹을 것이 많다더라. 할렐루야. 여기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각국의 백성들이 양식 사려고 이 애굽까지 와가지고 양식을 사가는 모습.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와서 양식을 구해 갖고 가서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까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요셉이는 이렇게 가지가 부상하게 돼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자녀만이 아니라 이웃만이 아니라 저기 이웃 나라까지, 세계까지 그 가지가 뻗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중동교회 식구들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그 비결이 있어요. 요셉이가 그냥 어느 날 복권 남전돼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첫째로는 셈 곁에 살아야 됩니다. 셈 곁에. 무슨 얘기냐? 오늘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셈이라는 것은 원천이잖아요. 물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셈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니까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걱정 없이 항상 잎이 푸르고 열매가 풍성했어요. 셈 곁에 심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여기서 셈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가지가 무성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23편 1절,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 믿고 따랐더니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말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가지니까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막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셈 곁에 심겨졌어요. 첫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둘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셋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셈 곁에 심어야 돼. 시냇가에 심어야 돼.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열매가 맺고, 그리고 그 범사가 다 형통하고 잎이 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첫째,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둘째, 잎이 청청하고, 셋째,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넷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IMF가 오고 불경기고 막 힘들고 어렵다, 걱정 없어요. 아까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복은 받고 싶다 받는 게 아니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셈 곁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 저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내 힘으로 힘쓰고 애써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요즘에 새벽기도 방학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2020년도 하나님 앞에 어느 해보다도 축복된 한 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응답도 주시고 이런 축복도 주시고, 아멘. 전기줄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빛이 발한 것처럼 발전소에가 아무리 전기량이 많이 있어도 전기줄이 연결되어서 스위치를 올려야, 기도해야 조금만 올리면 조금 되고 많이 올리면 많이 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네 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첫째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둘째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힘써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고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린 다윗이 면회 갔다가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대표 선수로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바로 다윗이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얘는 훈련도 안 받고 무기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고 지금 어린 소년 면회원 면회격이요. 지그지글러가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어 나라를 구원하고 이겼습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아들이 아빠 그거 아닌데요.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데요. 아니 어린 것이 감히 그 어른 구척 장사한테 나가 싸운다고 해서 싸운 그 다윗이 용감하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려도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없고 무기가 없어도 훈련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싹 용기 있게 싸우는 건 당연하지만은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구척 장사고 전쟁 경험이 많고 유능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감히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싸운다는 거 대단한 용기가 아니냐고. 오히려 다윗이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17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가 누군 다윗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백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뒤서면요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하나님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숫자가 커져. 근데 반대로요 나는 제로요 내가 앞서고 하나님은 저 뒤에 두면요 0.1, 0.01, 0.001, 0.000001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면요 하나님은 영어로 God라고 G-O-D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요. 이걸 거꾸로 하면요 G-O-D가 D-O-G로 바뀌어요. D-O-G라는 건 영어로요 개요, 도구, 개요. 개 같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앞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폼 잡고 있다니까요. 막 이것도 주려고 저것도 주려고. 그래서 언제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천국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래요. 다 좋더래요. 근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래요. 죽기 전에 천국 못 가. 그래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서 하나가 참 죽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 죽음도 선물이 하나님. 죽음은 아플 필요가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고 싸우고 다툴 필요 없고 막 아둥바둥하고.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래도 빨리 가지 마셔. 우리 최창송 의사는 100살까지는 사시고 가셔야 돼. 근데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천국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할머니하고도 싸워. 막 사이좋던 양반이. 그래서 왜 싸우냐 했더니, 세상에 내가 이거 빨리 왔으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건데 내가 당 때문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그냥 운동하느라고 고생하고 먹느라고 못 먹고 막 이렇게 했다고. 막 빨리 왔으면 실컷 천국에서 먹을 거 아니요. 조금 더 살라고 그랬던 것이 막 했다고, 막 당신 때문에 늦게 왔다고 막 화를 냈대요. 그것만이 아니라 큰 대굴 같은 집이 있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알 것 없다고, 그냥 가자고, 궁금하다고 그래서 보여줬더니 거기 다 이름표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내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자기 이름표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려고 그 안에다가 좋은 것만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니까 안 주고 보관해 놓은 것이 천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이건요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죠.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 되기까지, 제가 버지니아 갔더니 거기 남북 전쟁이 아주 심각했던 지역이요. 지금도 그 전쟁의 잔재를 그대로 남겨놨더라고요. 말을 타고 못 넘어가도록 철조망 같이 이렇게 나무를 다 쳐놓고요,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놔서 박물관도 있고요. 지금 남북 전쟁 가운데 지금 심각한데, 지금 전쟁 중인데, 그 대통령이 거하는, 그때 당시에 링컨이 거하는 그 텐트가 있었어요. 텐트 밖에다가 하얀 수건을 걸어 놓으면은 지금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 누구도 면회가 안 돼. 그 누구도 그걸 갖다가 중지시킬 수 없어요. 하얀 수건을 걸어 놓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은 승리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통령이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 나중에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어. 늘 기도하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런저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기도했던 그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이 링컨 대통령.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했는지. 늘 기도 없이는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역사가 300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유구한 반만 년의 역사, 5천만 년이 됐던, 이렇게 5천년의 역사를 지녔다고 역사 자랑만 했지, 실질적으로요 그렇게 오랫동안 뭐 했냐고요. 어떻게 살아왔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복을 받은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산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탁한 그런 편지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꼭 하나 부탁하려고 한다.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하거나 급하게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건강하여라. 급한 기도는 실패를 가져온다. 기도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내 삶의 시간이 절약된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라.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간곡히 부탁한 거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고 헛수고하는 시간이고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너무 바쁘다고 짧게 그냥 대강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이 치명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도와줄 걸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26절이에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버지께서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 기도가 본인한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요셉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때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그랬어요. 아들이 없어서 몸부림칠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 그를 위해 축복해요.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이 아멘 하고 믿었더니 어느 날 배불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은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어요. 나도 복 받고, 그리고 가족도 자손도 이웃도, 이웃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까지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샘 곁에 살아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축복기도 바꾼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라. 결론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주는 삶을 사는, 많은 걸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좋은 일에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